다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로 전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통과 사정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변함없게 하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 담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또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송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방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에 하려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뽑혀버릴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뿌리째 뽑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 올 때 살짝 흔들리긴 하겠죠. 그러나 막 너무 심하게 흔들린다든지 뿌리째 뽑힌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평생 아무런 고난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한 선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는 정말 좀 길기도 했죠. 정말 오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못 믿게 하려고 온갖 고문을 다하고 막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예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하고 죽여도 좋다, 이런 때도 있었고, 굉장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핍박을 많이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왜? 다 다른 종류 믿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하나님 믿음 많은 분들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왜? 이상한 신 섬긴다고. 저와 그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신 믿어서 우리 신이 노예해서 우리 망하게 생겼다고. 참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거나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하거나, 짐승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펄펄 끓는 가마솥에 풍덩 던지거나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요, 야, 우리가 환경이 어렵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려운 일이 오면 안 된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것이고,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려고, 깨달아 주시려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주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보면 편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진짜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증거를 대달라고. 자, 증거를 대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것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을 빼앗을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빠진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것이죠. 영생은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신 순간부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요, 우리는 영생을 잘못 생각하면 천국에서 나는 영생할 거야.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거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시작은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요? 영생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이 땅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죽어서 우리가 누리는 거야.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몸의 고통을 당하며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몸으로 하지 않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물론 유한적이긴 하지만 이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나는 먹는 겁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요, 밥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즉 우리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밥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시며 포도주를 주십니다. 떡을 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밥과 그냥 물입니다. 음료, 그런 정도 되겠죠.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몸을,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근데 영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영생을 누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서로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에 참여한 바 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 받았습니다. 영생 받은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영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기들, 사람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죠. 근데 뭐 몇 살 된 애들이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두 살 된 아이들, 뭐 3, 4살짜리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사람 노릇을 못하죠.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자라게 되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내가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믿어진다면 이미 영생에 참여한 바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저절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자씨 정말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씨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심겨지면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주 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있고 믿음이 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신앙의 연륜도 짧고 믿음이 너무 작은 분, 막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래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러한 믿음만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강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세우신 분들 뒤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내가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키우면서 괜찮네 나한테 잘하네 그러면 넌 이제 내 자식으로 인정해 주마 그리고 아니네 그럼 너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식이 잘 낳건 못 낳건 부족하건 그렇지 않건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다른 자식보다도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도 평생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요, 미물들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로는 사람보다 정말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동물들도 많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떤 새 보니까 진짜 자식 제가 그거 보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흔들린다면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도 못 드리는 시기를 우리들은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이 시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살짝은 변했습니다. 잘 먹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비로소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 이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영생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이것을 빼앗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 믿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감사함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0일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추후 상황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축복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감사하며 귀히 여기며 끝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